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2022년 마지막 주일에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대림절 기간 주일 설교를 성탄절을 포함해서 5번의 시리즈 설교로 계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4번째로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목자들을 향한 탄생 예언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박사들을 향한 탄생 예언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예언을 성취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원의 소식이고 또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과 천군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경험, 또 구원 섭리의 성취를 듣는 경험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탄절을 지내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목자들의 말에 모두가 놀라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예언 성취의 말을 하고 전달한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박사들을 향한 탄생 예언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왕이라고 말하였지만 탄생하는 장면은요,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의 신분에 걸맞는 탄생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 머무는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서 목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탄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방에서부터 오는 박사들의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밝은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해안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므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방문한다면 누구든지 박사들에게 시대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또 왕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혹은 국가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방문 배경과 목적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표시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에게 절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방에서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 사람들을 마고스라고 말하는데 마술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별을 보고 점을 치며 이방 나라의 궁중에 예언하는 그 왕의 책사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표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평범한 목자들을 통해서 전하셨고 때로는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는요, 이 예언자나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주 신비하게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면 저 사람의 말이 안 믿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잠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예루살렘에서 군림하는 왕 헤롯도 이방의 지식인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일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즉시로 헤롯 왕에게 전달할 겁니다. 아니 저 먼 데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 왕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왕에게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에요, 온 성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헤롯 왕가에는 최근에 아들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말에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또 온 성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소식이 들리면, 이미 예상하는 소식이 들리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소식이 귀에 들리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그 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야, 헤롯이 죽을 때가 됐나? 헤롯 왕가가 바뀔 때가 됐나? 이렇게 예측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요, 이제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를 알고 또 율법서와 예언서에 능통한 사람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같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알아들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뇌물을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주고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분봉왕이 되고 나서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기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본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의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기록된 말씀은요, 미가서, 구약의 예언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근원은 상고이며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헤롯 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태어날 분이 목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왕과 정치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돌보고 잘 살도록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군수 정도 되는 사람들, 또 뭐 어디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그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벼슬 이름이 목사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관리로 임명돼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이 국민들을 돌보는 일을 목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민을 잘하는 관리가 훌륭한 관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목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대답에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알고 싶은 걸 알았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왕, 그 왕을 알으니까 자기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여전히 군림하고 싶을 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 알고 만족합니다. 사람들이요, 전체를 보고 만족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일에서 진리를 찾았을 때 만족해야 되는데 작은 지식 하나 찾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 알면 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헤롯이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 조용히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예언에 의하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더이다. 이제 그러니 귀하들, 박사님들,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꼭 알려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요, 헤롯이 매우 침착하고 친절하고 신앙적이며 겸손하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그 친절함에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좋은 느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한 번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헤롯이 왕권에 대해서 매우 집착한다는 본성을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헤롯의 본성까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밝은 별이 앞에서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별이 멈춥니다. 박사들은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또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본문에는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이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매우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기 예수를 못 찾았다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들이 따라온 별이 다시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고 목적지까지 알려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먼 길을 걸어온 자기들의 고생에 대한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기뻐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이방의 지식인들을 사용해서 왕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방법은 사람들의 상식이나 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뻔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비한 방법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이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예언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 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신비한 방법이고 그 신비한 방법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과 구원 섭리를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신비, 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성취하신 구주 탄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박사들을 통해서 예언 성취를 하심을 믿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일이 곧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른 믿음입니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구간, 구유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기와 아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 절하고는 가져온 보문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탄생 축하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에는 탄생 예물을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증언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이 모략이라는 보물이 가진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했다는 것과 또 그 예물을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왔으니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귀한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얻기 어려운 진귀하고 비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귀하고 비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기본적인 것은 준비하고 드렸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으면요, 그 선물이 자기가 구하기 어렵고 비싸고 귀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요, 제가 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연수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에서는요, 비싼 선물 안 주더라고요.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귀국할 때 되니까 그 홈스테이 한 집에서 선물이라고 주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몇 명이냐? 딸 셋입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엽서를 써서 주는 게 그게 선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집에 머물렀다고 화분 하나 사서 줬는데, 세상에 화분 선물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마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한국 사람 주는 선물과 외국 사람이 주는 선물의 이 개념이,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요, 좋은 선물 받으면 기뻐하지만, 뭐 보통이면, 인상이 별로 그렇게 밝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준비하고 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림으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작은 예물이라도 준비하여 드릴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요,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장해서 구원자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로드에게 가지 말아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박사들은 길을 바꾸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 역시,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가는 것 역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사실은 과거에 야곱과 12아들이 애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불러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돌아와야 했는데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역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예언은 구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 낫자르라고 하는 말은요, 줄기, 가지, 싹 이런 걸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과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 지역, 예수님이 사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또 탄생 이전의 예언, 탄생한 이후의 그 삶의 보존, 자라는 곳,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 우리를 향한 구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설교를 짧게 하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예언 성취를 알려주셨고 또 신비한 꿈으로 아기 예수의 목숨을 보존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들레헴 예언, 애굽으로 이주하는 예언,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언, 이 예언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매우 신비하지만 어느 곳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섭리의 예언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받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받은 은혜가 매우 큰데도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이 어느새 평안한 줄로 알고는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저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의 신기한 별을 보고 머나먼 유대 땅까지 오랫동안 여행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태초부터 영원한 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생활이 외롭고 고달팔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해독에게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일처럼 저희에게도 생명의 길, 은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서 저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